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명의 통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격은 하나님이 부여하신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 주신 자격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은 8명 중에 막내고 사실은 전쟁에 참여할 수도 있는 자격이 되지 않았어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자격이 안 된다. 10대 소년을 이렇게 국가 큰 일에 전쟁에 끌어들이지 못한다. 엘리압도 똑같은 얘기 다윗에게 한 겁니다. 네가 지금 이 전쟁을 우습게 여기냐? 어디 와가지고 네가 악하다, 교만하다, 막 이렇게 엘리압이 다윗에게 퍼붓잖아요. 그러면서 빨리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양이나 쳐라. 너는 양이나 치는 게 맞는 놈이다. 이런 얘기 한 것이죠. 예, 여러분, 오늘날 자격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자격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절대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그 자격 안 됨에 걸려버려요.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자격을 논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자격을 박탈시켜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그래요. 오늘 다윗이 오늘 이 사울왕이 골리앗 앞에 못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못 나가는 줄 아세요? 자기는 자격이 안 돼. 왜 자격이 안 돼요? 골리앗은 되게 세거든요. 내가 지금 나갈 만한 자격은 안 되는 거예요. 골리앗하고 싸우려면 더 큰. 오늘 다윗에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첫 절이 이거예요. 너는 못 나간대요. 너는 자격이 안 된대요. 왜요? 너는 그냥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전쟁을 돌아다닌 용사다. 네가 어떻게 나가냐. 여러분, 요거 때문에 사울도 안 나가는 겁니다. 이 생각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자격이 있대요. 충성하는 자가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자격을 만들고 논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인지라 절대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누구에게 있나요? 그러면 성경은 일맥상통해요.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누구에게 있나요? 여러분, 이 땅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따지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하다.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의 의예요. 예수의 의를 진실로 받은 사람, 그 의만이 구원의 자격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자격이에요. 근데 이 자격의식이 여러분, 우리의 삶, 신앙 안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돼. 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이렇게 판단하는 그 자격 속에서 여러분, 그 사람도 일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자격은 사람이 정하는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격은 하나님이 쓰시면 그게 자격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지금 굉장히 많이 실수하고 마귀의 전략에 넘어간 것이 뭐냐면 자격 논란입니다. 자기네들이 그래요. 이해가 돼요. 저는 그 사람들의 말이 이해가 돼요. 어느 교회 목사 무슨 학위가 위조됐다, 그건 그 사람의 개인적인 도덕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쓰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더 이상 말을 하지 마셔야 돼요. 자격은 하나님이 논하세요. 근데 인간이 인간을 무너뜨리려고 끝까지 개처럼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 사람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교회를 세울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가 초대교회의 수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돼야 한대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 3번씩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사람을 우리는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한 목사님을 여러분 담임 목사로 섬길 수 있겠어요? 그건 여러분의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쓰면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사참배를 한 목사도 자격이 없는 것이고 거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자격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로 크게 실수하고 무너지고 폐역의 길로 가고 마귀의 길로 걸어가는 그 한계가 뭐냐면 자격을 스스로 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자격을 받아서 예배했나요? 여러분이 예배될 자격이 돼서 이 자리에 부르면, 여러분, 이 예배가 왜 소중하다는 걸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여러분은 자격이 돼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가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적인 제사였다면 여러분은 다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이 거들떠도 보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땔감 지옥에 그 위치에 있어요. 참 감람나무가 아니야. 돌감람나무. 사도 바울이 직접 맺었잖아요. 이방인들에 대한 돌감람나무. 채택함도 받지 못했던, 이게 우리라고. 이게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참 감람나무에 여러분 돌감나무를 접붙여 주시는, 물론 뭐 이것이 무슨 생물학적으로 맞네 틀리네 따지는 사람 제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사도 바울은 생물학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접붙임을 당했다는 거, 접붙임을.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자격은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희들 이방인들아 깨달으라. 유대인이 먼저다. 유대인들을 질투나게 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해줬어요. 우리의 자격은 원래부터 이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문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그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원래부터 택함받았던 유대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이방은요 이스라엘에 가까운 이방도 아니야. 그런데 우리들에게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열려진 것입니다. 자격을 논하고 예배를 하는 사람은 예배를 잘 안 해요. 저 목사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사야? 저 인간이 저게 지금 저기 성가대할 만한 사람이야? 저 인간이 저게, 그래서 그 사람도 결단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한 그 자격 요건에 본인도 충족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뭐 강집사님 저한테 어디 교회 목사님 누구 제자 목사님인데 어쩌고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거는 사실 우리가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저는 그랬죠. 다만 잠시 뒤로 물러가 있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면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이 시대에 자기 자신이 굉장히 대단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울왕의 무너짐은요, 자기가 왕의 자격을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데서 무너진 거예요. 오늘 사울이 남들보다 키가 큰, 저는 한 190 정도 되지 않았을까? 보통 사람들의 어깨 위 하나가 더 있다 그랬으니까. 그랬으면 저는 그렇게 큰 사울왕이 오늘 여러분 골리앗의 키는 대충 3m 정도 됩니다. 그런데 3m 정도 가까운 이 골리앗 앞에 여러분 190짜리가 저는 2m 9cm인가 19cm, 2m 19? 이 누구죠? 그 우리나라 그 키 큰 사람? 씨름 선수 출신?
최용만 씨. 2m 19만 돼도요. 키 190 이런 사람들 다 난쟁이처럼 보여요. 그 최용만하고 겨루는 사람들이 키가 다 190 막 이래요. 근데 왜 이렇게 조그만지. 근데 여러분 3m가 되는 사람이 최용만 씨가 3m 앞에 서면 얼마나 난쟁이 같아 보이겠어요. 그러니 190짜리가 3m 앞에 서면 이건 어른이 유치원생 상대하는 거죠. 지금 사우랑에는 온통 자격, 조그만한 소년 얼굴도 빨갛고 아직 애티도 가지 않은 조그만한 소년 다윗이 나와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대번에 여러분 자기 의식이 거기에서 나와요. 너는 못 싸운다. 골리앗은 용사고 너는 애다, 애. 전쟁에도 부르지 않았던 놈이 나타나가지고 엘리압도 똑같은 소리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이 가지는 관점이에요. 자격. 너 자격이 되냐? 자격. 그래서 세상은 자격증을 따야지. 연지영. 자격증을 따야 된다고 세상은. 세상에 사람 자격증이 있어야 돼. 네? 근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의 자격증은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는 자격증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의 통로가 막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분 너무너무 자격을 따진다는 거예요. 그 자격을 따지는 것 때문에 늘 막힙니다. 저거 또 자격 따지네. 너도 못 쓰겠다 야. 너도 못하겠지. 너도 골리앗 앞에 못 나가겠지 사울. 엘리압도 여러분 사무엘이 봤을 때 왕감이라 그랬거든요. 엘리압 봤을 때 와 키가 크고 얼마나 준수한지 사무엘이 봤을 때 왕감이라 그랬어요. 왕감처럼 생긴 인간이 왜 못 나가나요? 엘리압이 다윗에게 자격을 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전쟁 우습게 알고 와갖고 이게 빨리 꺼지라고 양이나 치라고 가서 너 같은 놈이 어디 꼬맹이 새끼가 와가지고 사울랑 똑같은 얘기하죠. 여러분 자격 논하는 자는요. 자격 미달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자격에 충족이 돼도요. 그 자격 때문에 하나님이 시켜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못한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이것으로 할 줄 알았는데 이것으로 될 수 없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일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자격에 대해서 개념이 다른데 다윗은 오늘 사울왕은 인간적인 자격을 이야기했잖아요. 다윗이 말하는 자격은 다릅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곰과 사자도 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곰과 사자를 이긴 것이 자기가 힘이 세서 이겼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이 뒤에 문맥하고 연결이 되는데 뭐냐면 누가 그것을 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양을 칠 때도 곰과 사자를 치게 했는데 만약에 사자가 양새끼를 물어서 달아나면 자기가 가서 사자의 수염을 잡고 그 입을 벌려서 양새끼를 꺼내왔대요. 지금 이런 얘기하면 웃지요. 웃긴 거예요. 이거 이 새끼 어디 사자 있고. 근데 여러분 다윗은 진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실력과 권세와 능력과 이것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과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격이 완전히 다르죠. 인간적인 자격을 논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 인생이 좀 꼬일 수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격이 원래 되지 않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 여정의 시작부터 원래 자격된 자를 찾은 적이 없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여러분 꼬이게 된 이유가 있어요. 잘못된 선민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렀을 때는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야. 모세가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니들이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는데 니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절대 교만해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들이 남들보다 거룩해서 위대해서 뛰어나서 대단해서 뭐 이뻐서 보기 뭐 할만해서 쓸만하니까 이게 아니고 모든 민족 중에 어떻기 때문에 가장 약했다. 볼품이 없었다. 양과 같았다. 돌보아주지 않으면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그래서 너희를 택하여 주셨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겸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겸손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은혜를 입었구나.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한 짓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은 선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래서 나머지를 다 뭘로 여기고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면서 더럽다 그러고. 그죠? 여러분 이 의식이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셨던 그들이 겸손하여 은혜 입은 자와 같이 반응되기를 원하셨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온통 자격을 논합니다.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기도는 자격 가진 춘자의 기도라는 거예요. 나는 11조를 띄어먹지 않고 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일회에 2번을 금식하며 그죠? 얼마나 경건한가. 내가 저들과 같지 않은 자격을 갖춘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에게 자격을 갖췄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인과 세리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늘으로 얼굴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격 없는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죄인들이 의롭다함을 입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왜냐? 자격은 하나님이 부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의를 부여하셨고 오히려 깨끗하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그들에겐 의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이 무시무시한 말씀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좀 더 깊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연합되고 말씀과 말씀을 깊이 있게 우리가 상고하기 직전까지는 우리는 함부로 판단을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사울은 은혜 받은 자였지만 은혜가 은혜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기 자격과 자기의 의로서 끝나버려서 망한 왕이 되고 마른 것이지요. 다윗은요 평생에 자격을 자기 스스로가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어요. 밧세바를 취하고 범죄했을 때도요. 여러분 나중에 나단이 와가지고 그놈이 네 놈이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왕의 자격을 논하면 그건 죄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고대의 왕들은 그게 일상이야.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이기면 그 나라 왕비들 다 데려다가 자기 마누라 삼아. 일상이라고. 세계를 다스리는 왕은 그래도 돼. 다윗은 세계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 앞에서 죄가 되기 때문이죠 이게? 성경이 그걸 분명하게 가르친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그 설교했었잖아요. 요셉이 여러분 세상에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일상에서는 이게 죄도 아닐 일들일 수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분명한 것은 누구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것이지 사람 앞에서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막 인간적으로 이러쿵저러쿵 뭐 가정이 깨져가지고 막 이렇게 갖고 내가 막 더 이상 어쩌고 그래서 교단에서도 다 취소가 되고 강도사 인허 받은 것까지 다 취소되고 이랬던 분이
저한테 막 울며 전화했다 그랬잖아요. 나 이제 다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러면서 바로 세상으로 돌아가서 이거부터 하는 거야. 근데 제가 그때 한 얘기가 그거예요. 누가 관두라 그랬냐고. 누가?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잘 사역하시거든요. 너무너무. 그것이 인간적으로 핸디캡이 될 수 있고 인간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좀 여러분 같으면 이혼한 목사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벗어나세요.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거예요. 밧세바를 취한 왕 어떻습니까? 자격은 하나님이 주세요. 자격. 그러면 여러분도 다윗처럼 쓰임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격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내도 자격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게 자격을 주시면 내가 능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게 성경적인 자격관이에요. 자격의식을 가지면 자기보다 약하면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보다 강하면 못 이긴다고 늘 생각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자격이 돼서 할 수 있다고 주장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자격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자격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마른 지팡이도 하나님이 쓰시면 싹이 나게 되고 열매가 맺는다는. 마른 지팡이, 뿌리가 없는 지팡이에서 열매가 맺는다는 것은 그건 자격조차 논할 이유가 없고 그게 무슨 자격도 안 되는 거야. 자격이 아니야. 그거는 불가능. 근데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니까 가능하게 되는.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잖아요. 그죠? 저 얘기가 어디 나오는 거야? 이런 표정을 저 선생님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철아,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었어. 알지? 아니 나는 저기 우리 유상훈 집사님이 지팡이에 싹이 나는데 모르셨죠? 참 너무 솔직한 것도 문제인데. 예.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졌어요. 마른 지팡이에. 여러분 이건 불가능이잖아요. 그걸 자격으로 끌어오면 자격 자체가 저 사람은 쓸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마른 지팡이 같은 인간은.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어떤 상태든지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난 거 몰라도 되는데 몰라도 돼요 그거. 하나님이 쓰면 되는 거죠. 오늘 자격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 기준을 여러분 이제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도 쓰실 수 있어요. 자격이 되든 안 되든. 인간적인 자격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자격을 자꾸 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세상에. 교회 안에서. 별로 잘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막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갔을 때 총장님이 학교 총장님이 그 처음 신입생들에게 설교를 하실 때 했던 말이 선명 감명 깊었어요. 여러분들이 뭐 수천 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잖아요. 뭐 신입생, 대학원생까지 다 전교생이 앉아 있으니까 학부생부터 시작해서 모든 학년들이 뭐 신학과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 막 모든 과들이 다 앉아 있는. 그때 신입생들에게 했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고 무슨 일을 하다 왔으며 뭐 깜빵을 갔다 왔든 뭔 일을 하고 왔든 그것은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의지와 한 가지의 힘은 그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참 되게 감동받았어요. 그때 처음 신학교 1학년 때.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마음속에 무엇을 품었었든,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무너짐이 있었고 어떤 깨어짐이 있었든, 저는 이런 시대에 참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시대이지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힘을 세상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에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격을 만들어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격을 논하면, 이 습관에 들어져 있으면 여러분은 절대 담을 뛰어넘지 못해요. 여러분, 담을 뛰어넘을 자격이 원래 없어요. 그래서 무서워해요. 두려워한다고.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주신 자격이 되면 사울왕도 무서워하고 있는 골리앗 앞에 어린 소년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가게 되면, 왜? 자기의 자격은 누구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으로 받았다는 걸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은 나에게 지금 에라 못 나간다고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걸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격의 권세입니다. 자격은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단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사역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역이 또 막히는 네 번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대적과 싸웁니까? 하나님의 대적과 싸웁니까? 이것이 구별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대적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 골리앗은 하나님의 대적입니까? 사울왕의 대적입니까?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골리앗이 사울왕의 대적이에요?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블레셋이. 여러분, 이거 잘 구분이 안 가시니까 사역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대적이 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을 내 적으로 삼을까요? 아니면 나의 대적을 나의 대적으로 삼아서 모든 걸 망가뜨려 버릴까요? 여러분, 사울왕은 지금 골리앗이 하나님의 대적처럼 보이질 않고 누구의 대적처럼 보이냐면 자기의 대적입니다. 이게 다윗왕과의 차이예요. 다윗왕은 오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할례받지 아니한, 시선이 정확해요. 저놈은 누구의 대적이다? 하나님의 대적이다. 내가 나가서 저거 가만 안 둔다 저거.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을 대적하는 다윗은 용기가 있죠. 근데 여러분, 나의 대적을, 자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골리앗을 때려눕힌 다윗이 군대 장관이 되면서 승승장구를 합니다. 사울의 대적이 누가 되지요? 다윗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대적인가요?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쓰는 종이에요. 근데 사울왕은 끝까지 다윗을 대적합니다.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사역이 막히는 길이에요. 여러분, 대적을, 하나님의 대적을 대적으로 삼아야지 자기의 대적을 대적 삼아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싫어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큰 종일 수 있다니까. 여러분이 싫어하는 거하고 관계가 없어. 이 대적관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여러분은 사울왕처럼 나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대적이거든요. 아합이 누구를 대적이라 그러나요? 엘리야를 딱 보더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착각을 하고 살아요. 자기의 대적이지 이스라엘의 대적이 아니에요.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아합이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적관이 굉장히 틀렸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불편하게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미가야한테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은 것들을 다 막아. 자기 감정에 마음에 들질 않아, 엘리야와 미가야가.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의 대적이에요? 분명히 아합의 대적이죠. 아합 자체에게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구분하세요. 나의 대적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아합이 엘리야가 싫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니라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사울왕은 대적관이 틀렸어요. 여기서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죽하면 사울이 나를 죽이리이다. 자기를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고 자기를 위하여 밤새 눈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그런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 사무엘조차 사울은 어떻게 할 사람이에요? 죽여버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을 위하여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의 대적과 싸우기 때문에, 자기의 대적과 싸우기 때문에 여러분 망합니다. 오래 가질 못해요. 분명하게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건 관계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여러분의 대적과 싸우는 걸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게 자칫 아합처럼 될 수도 있고 사울왕처럼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적을 사울이 자기의 대적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내가 원수를 갚겠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자기의 대적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명령합니다. 그건 내 대적이다. 근데 여러분 원수 갚기를 게을리합니다. 자기의 대적으로 삼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대적이 내 대적인 거지. 근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이 자꾸 무너지는 신앙들이 뭔지 아세요? 특히 이 시대에. 여러분 제가 대적관에 대해서 자꾸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대적자가 틀리면, 대적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사명자가 될 수 없어요. 쓰지 않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대적을 싸우죠. 사울왕처럼 될 건데 분명히. 아합처럼 될 건데. 자기 대적만 위해서 싸우고 자기 대적만 없애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대적은 관계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은.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싫어하고 좋아하고의 관계로 자꾸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고 싫어하시고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여러분도 좋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여러분도 싫어하기 바랍니다. 이 대적관이 정확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적관이 잘못되니까 자꾸 인간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대적을 바꾸거든요. 엘리 제사장이 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자체는 별로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주 패역한 악한 자들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너무나 웃기게 여겨버리고 정말 제사 알기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더러운 짓들을 했어요. 하나님 화가 나셨습니다. 엘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네 자식들 똑바로 잡아라. 제사장직을 멈추게 하든지 여하튼 빨리 조치해라. 내 제사를 굉장히 더럽게 만들고 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대적을 삼았습니다. 엘리가 되게 무식한 게요. 빨리 자기 자식들을 처리했으면 제사장을 못하게 하든지 그랬으면 그 가문이 망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 아들이거든요. 이게 사무엘하고 다른 거예요. 사무엘의 자식들이 이름도 나오지 않는 정도로 별로 패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판단하기는 뇌물을 먹는 그러한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분별력도 없어요. 사무엘의 자식들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자식들을 별로 그렇게 저기 하지 않습니다.
야, 내 자식들도 니들과 함께 있고 니들하고 똑같고 이 얘기거든요. 틀린 건 틀린 거예요. 근데 엘리는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를 자기의 대적으로 여기지 않아요. 편들어준다고.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자기도 목 부러 죽고 자식들 다 죽고. 왜 하나님을 그렇게 모를까요? 살리는 길이 뭔지를 모를까요? 진짜 자식 사랑하는 게 뭔지를 왜 몰랐을까요? 그 일가가 거지가 되잖아요, 나중에. 솔로몬 때 가서 제사장 모든 직분을 다 박탈당합니다. 여러분, 나의 대적자가 대적이 아니에요. 엘리가 한순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대적자로 삼고 있는 자를 편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왕이 두 번째 기회를 놓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나의 대적이란 말하는 아말렉 왕을 살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내 형제라. 이런 헛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형제예요? 하나님이 대적자로 삼았는데.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이 이유들은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의 사역과 사명과 관점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 자기 감정 중심입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마치 아합의 시대와 같이 사울왕처럼 평생 다윗을 대적으로 삼고 차마 하나님을 대적이라고 말은 못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깨달았어요.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대적자가 됐다는 걸.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다만 자기는 그 자격을 논하지 않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칠 수 없다고 끝까지 주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큰 사명자로 쓰임 받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버렸다고 했지만 스스로가 하나님이 버렸으면 하나님이 처리하겠지. 그 자격을 거두시는 것도 왜냐하면 지금까지 왕으로 두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거두시겠지. 그 자격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사울왕이 버려졌기 때문에 내가 죽여버리고 이런 자격을 취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 끝까지 자격은 하나님께로부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격을 스스로 부여했던 사울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고 있는 종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감정이 첫 번째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여기서부터 상하기 시작했어. 그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의아한 거예요. 왜 그래? 다윗은 지금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왕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 아닙니까? 심지어 자기 아들도 이해를 못해 사울왕을. 아, 왜 그래요 도대체? 다윗이 지금 아버지한테 뭐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다윗처럼 충성스러운 사람이 없었거든요. 사울왕에게 있어서. 아합은 다윗과 함께 있었지만요. 아합이 아니라 요압은요. 나중에 망하는 자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격을 자기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왕들에게 충성했던 두 군대 장관을 여러분 언젠가도 설교했지만은 다윗은 그들이 충성스럽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 주인에게 충성하는 게 그게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밑에서 일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충성스러운 종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등용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에게 경쟁자가 되고 또 자기의 동생을 죽였고 또 자기와 대적했던 자였기 때문에 이들은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한 요압이 다윗의 명령도 없이 다 죽여버려요. 다윗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압살롬 다윗은 죽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죽여버립니다.
다 자기 감정이에요. 왜냐하면 압살롬하고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압살롬이 불질러버리자 옆집에. 여러분 막 이런 감정들 때문에 요압은 자격과 그리고 대적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자기중심적 대적들이 발생했어요. 내 감정이 안 맞고 나에게 피해를 줬고 나를 기분 나쁘게 했고. 그래서 여러분 대적을 그렇게 선정해요. 그런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자기가 죽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의인이라 그러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니.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의 대적이 나의 대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우리도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면 하나님도 싫어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런 못된 습성은요. 우리의 사명을 막습니다. 쓰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내가 싫어하니까 하나님도 싫어해야 돼. 그럴 리가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야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요. 분란나는 교회는요. 자기 대적을 만드는 사람 때문에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대적을 함께 바라보면 분란이 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의식과 바라보는 것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대적을 같이 대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같이 기뻐하면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사분오열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다 각각의 대적이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 자기 대적. 그래서 분파가 일어나고 교회에 자기 식구들이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권세를 얻게 되고. 다시 말하지만 혈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차피 구원은 따로따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누구의 대적을 자기의 대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대적을 자기의 대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에 그게 화가 난 거예요. 자기를 모욕해서가 아니라 사울은 전혀 다릅니다. 관점이. 자기의 대적이에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 잘 구별해야 사명자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상상으로 만들어 가시면 안 되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어디 기도원 가니까 그 기도원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꼬복이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꼬복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만들어내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를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 앞에는 항상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면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면 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라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심령은 어떠합니까? 다 내 중심 아닙니까? 내 감정을 따라 대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대적을 따라 돕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명의 문이 열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지속되면 아합처럼 될 것이고 지속되면 사울처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사명자로 진짜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가?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사명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 대적에 대한 처리부터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이 부분은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자기 대적 만들기를 기뻐하고 마귀의 습성을 닮아가지고 자기 대적 만들기를 기뻐하거든요. 자기 대적 만들면 안 돼요. 자기 대적을 만들면 안 되고 하나님의 대적 앞에 정직하셔야 됩니다. 그들과 전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분명하게 깨달아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의 통로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의 대적인지 분별할 줄 알았어요. 저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에 나설 수가 있고 그 일을 기꺼이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걸 보았지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대적으로 보질 못하고 자기들을 죽이러 온 정도 수준으로만 봤다 이거죠. 개인적인 일이 되고 말았어요.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싸울 생각도 안 합니다. 교회 일 안 하죠. 하나님의 일이 아니니까. 내 개인이 해야 되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사명의 통로 그냥 그 자리에서 되는 거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 이 자격에 대한 자격관, 대적에 대한 대적의식 이것이 바뀌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일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명의 통로, 여러분 작은 일, 큰 일 이것으로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니고 충성으로 감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큰 일을 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에 뒤따르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락 배달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도시락 배달이 무엇으로 연결됐어요? 골리앗을 이기는 사명으로 연결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작고 사소한 일들도 무엇을 습관들이라 그런 거예요? 충성 습관들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충성스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충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충성의 습관을 따라서 여러분 뭐 하나를 그냥 충성했더니 갑자기 기적과 같은 일이 내 안에 일어나는데 여러분 골리앗을 때려잡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 먹고 내가 큰 일을 하리라 라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들의 작은 것 하나에 충성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이 어느 순간 왕의 길이 되었고 어느 순간 총리의 길이 되었고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크게 감당하는 그러한 길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꿈만 크게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작은 길을 순종했을 때 그 길이 하나님의 연결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이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사명자가 될 수 있고 사명의 그것이 통로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마세요. 교회 청소도 사명으로 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하는 이 교회에 써져 있는 것 이거 하나도요 충성으로 감당해 보세요. 그게 그 충성의 습관이 나중에 뭐랑 연결될 줄 알겠어요? 이거 여러분 진짜 농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다 그렇게 연결되고 있거든요. 자격을 논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그런 일 시키면 안 돼. 이런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자격지심 때문에 그 사람도 일이 막힙니다. 할 만한 사람, 하지 못할 만한 사람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울왕은요 자기 마음속 그게 왜냐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이미 그렇게 할 사람 안 할 사람 판단하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너도 쓸만한 인간은 아니다. 네가 저 사람 보고 지금 쓸만하지 못하다 그랬냐? 너도 쓸만하진 않지. 너는 쓸만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냐?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똑같이 헤아려주겠다고. 하나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나는 널 택한 적이 없어. 이러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불법을 했어. 이러면 끝난 거예요.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격에 대한 문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의식이 명확해야 그 사람의 자격은 하나님이 판단해서 안 쓰시면 안 쓰실 거고 쓰시면 쓰실 것이겠지만 여러분이 쓰임 받으려면 적어도 그런 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남의 죄에 상관하지 말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도 죄 없는 사람처럼 그러지 말아라.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쓰시면 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면 버리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스스로 자격을 논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 쓰고 있는데 왜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버림받는 거예요. 엘리제 사장처럼. 여러분, 자기의 대적과 하나님의 대적을 구별하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살면서 뭐 기분 다 좋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사람 사는 세상에 다 마음 평안하게 기분 좋은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예, 왜냐하면 사람들 다 다르거든요, 서로가.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교회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 대적과 하나님의 대적은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감정과 모든 것이 다 맞을 수 없어요. 목사가 여러분 다 맞춰줄 수 없어요. 다 맞추지도 않고.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달라요. 노란색 좋아하는 사람,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 파란색 좋아하는 사람. 의자를 새로 바꾸는데 무슨 색깔로 할까요? 난리 납니다. 그래서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들한테. 그냥 목사가 결정해서 그걸로 하면 돼요. 그냥 목사님이 하셨대 이러고 끝나야지 말이 제일 적게 나. 근데 자기 성향을 따라서 나는 이런 찬양이 좋은데 개뿔. 나는 이런 성향의 말씀이 좋은데 하나님도 당신을 싫어하시죠. 나도 너 같은 성향은 싫어. 여러분 그렇게 판단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의 관점과 나의 대적과 나의 좋아함과 나의 싫어함을 반영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좋아함과 하나님이 싫어함을 반영시키세요. 그러면 하나가 되니까. 자기의 것을 주장하느라고 그래놓고 그것을 하나님을 갖다 껴맞추는 아합과 같이 수많은 제사장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껴맞추고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이 아합이 사울처럼 마치 제사를 드리고 열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서 했으니 내가 불순종한 것도 괜찮다고 여기고 있는 이런 이상한 신앙, 스스로를 너무나도 철저하게 속이는 신앙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사명 앞에서 다시 한번 정직하십시오.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으십시오. 말씀으로 삼으십시오. 사명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정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그거 하라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했는데 내가 거기 가서 그 사람 만났잖아. 거기에서 이런 일을 얻었잖아. 우연인지 그냥 목사님 이거 하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났는데 이렇게 사업이 열렸잖아.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충성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맡은 자가 구할 것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다른 걸 하나님은 찾지 않는데요. 야, 다 필요 없어. 충성스러운지 아닌지 그것만 나는 본다. 여러분 오늘 사명의 통로 안에 근본적으로 충성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격 누가 부여하세요? 하나님이에요. 대적도 누가 부여하세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대적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부여하세요. 오늘 이 사명의 통로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온전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